이게 지금 어떤 오류냐면은 한자는 어디서 뜨느냐에 따라 완전히 뜻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5원으로 맞추고 싶잖아요. 5원으로 맞추고 싶으니까 지금 이렇게 띄었는데 이걸 이렇게 띄면 뜻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준재 진언의 공덕의 무덕이는 뭐냐면 적정심이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준재 진언의 공덕의 무덕이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적정심이다. 그럼 적정심이 뭐냐면 보리심이에요. 지금 준재보살이 왜 여기에 꼽혔느냐? 준재보살의 앞부분에 있는 이 수식어가 칠구지불모아니에요. 그 불모 역할을 하는 관세음보살은 뭐냐면 무예대비심 보리심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칠구지불모의 공덕의 무덕이는 뭐겠어요? 보리심이겠죠. 근데 왜 보리심이라고 안 하고 적정심이라고 했느냐? 잘 기억을 해보세요. 아유, 벌써 다 썼네, 여기. 칠판은. 아유. 생각을 해보세요. 권보리심 파트에서 뭐라 그랬나? 쭉 공덕을 이익을 얘기하다가 세척질로 원재해. 초증 보리방편문. 자, 보리를 증득하는 방편법문이 이 대비주인데 그 원리가 뭐냐면 세척진로라. 이건 뭐냐면 망념을 쉰다는 거죠. 자, 봐보세요. 보리를 증득한대요. 이거는 지금 보리심이죠. 생각해 보세요. 망념을 쉬면 마음이 고요해져요, 안 고요해져요? 그러니까 적정심이라. 적정심으로 나아감으로써 보리를 증득하는 게 대비주의 원리예요. 초반부터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대비주의 역할은 뭐냐면 생각을 줄여준다. 망념을 줄여준다. 망념을 줄여서 의심이 줄면 어떻게 되냐면 원하는 걸 성취하고, 망념이 줄어들면 죄책감이 줄어들고, 망념이 줄어들면 두려움이 줄어들고, 망념이 줄어들면 불안한 마음이 줄어들고, 이 원하는 모든 이익들이 전부 다 하나의 원리로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대비주 수행은 그게 뭐냐면 적정심으로 나아가는 것. 이건 망념이 줄어드는 것. 이것으로서 전부 해결하는 거예요. 다양한 원리가 아니라 딱 하나의 원리, 딱 하나의 원리. 그건 뭐냐면 생각이 줄어드는 것. 생각이 줄어드는 것과 망념이 줄어드는 걸 왜 번갈아 쓰냐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이 망념이라. 근데 생각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망념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사유와 망념이 구분되기 시작해요. 사유하고 망념은 틀린 거예요. 네. 이걸 두 가지를 합쳐서 일반적으로는 생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구분이 안 될 때는 그냥 대부분 사유가 아니라 망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구분해서 쓰는데, 망념이 줄어드는 세척진로를 통해서 보리를 증득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준재진언은 불모예요, 불이에요? 준재보살은 불모예요, 부처님이에요? 잡아보세요. 불모와 부처님은, 불모는 인이죠. 불은 과죠. 그러면 불은 뭘 이룬 거냐면 보리심을 완성한 거죠. 그러면 그것의 원인이 되는 건 어떤 마음이에요? 불모의 마음인데, 이 불모를 상징하는 대비주는 적정심이란 말이에요. 적정심과 보리심은 이렇게 인과
과의 구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준재공덕, 준재보살, 준재진언 이 내용은 보리심을 완성한 게 아니라 보리심을 완성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준재보살의 칠구지 준재보살 그리고 준재진언, 준재행법의 공덕이라고 하는 걸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적정심이다. 보리심을 완성할 수 있는 적정심이다. 이 얘기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소원을 성취하고 싶든 죄책감을 참회하고 싶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든 불안한 마음을 해결하고 싶든 정토를 증득하고 싶든 상관없이 뭐에 초점을 맞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적정심. 그래서 보리를 증득하는 것. 이것에 좀 초점을 맞추자. 이 얘기를 준재행법에서 서두에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준재행법의 공덕을 단 한마디로 표현을 한 거죠. 적정심이다. 그러니 항상 독송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모든 난이 침범하지 못하죠. 예. 죄책감, 두려움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상급 인간 수복여불 등 이제 이것은 천상급 인간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 연상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이쯤까지 수행을 잘했어요. 요 앞에가 뭐냐면 참회진언이죠. 자 이쯤까지 수행을 잘했으면 이제 원보리심을 일으켰거나 아니면 일으키고 싶거나 자 그 정도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일어났으면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났으면 아직 수행을 잘 못한 거예요. 아직 지금 천수경의 내용을 잘 모르는 거예요. 관상을 잘 못한 거예요. 그냥 읽은 거지. 그러니까 아직 독송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저 뜻을 분명하게 새기면서 간경하거나 아니면 아예 독송 안 하고 관상을 해버리거나 보리심 수행을 제대로 했다면 이쯤 되면 이제는 원보리심이 일어나거나 일으키고 싶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참고하는 경전이 뭐라 그랬죠? 입보살행론이라 그랬죠. 입보살행론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보리심을 일으키는 순간 윤회의 감옥에 갇혀있는 불쌍한 중생이라도 천상과 인간 존재들의 공경의 대상이 되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슨 뜻이냐면요. 원보리심 일으키면 윤회에서 벗어날까요? 못 벗어날까요? 현실에서 갑자기 분노가 사라질까요? 아니요. 탐욕이 갑자기 사라질까요? 아니요. 번뇌가 갑자기 사라질까요? 아니요. 그런 일은 없다 이거예요. 현실이 별로 변한 게 없을 수도 있다. 윤회의 감옥에 갇혀있는 불쌍한 중생인 게 아직 변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근데 윤회의 감옥에 갇혀있는 그 불쌍한 중생을 천신들과 인간들은 존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공경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 문제지 부처님이니까요. 이게 바로 원보리심이 지니고 있는 명칭의 변화, 격의 변화입니다. 보리심을 지니는 순간 이젠 불자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자라고 이름 붙이는 것과 보살하로 이름 붙이는 건 완전히 격이 다른 거예요. 명칭 속의 격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보살로서 변화하는 건 뭐에 의해서 변화하는 거냐면 원보리심에 의해서 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준재공덕은 적정심을 통해서 보리심을 증득하게 하죠. 이 수행을 항상 하면 당연히 원보리심을 지니고 행보리심을 지니고 행보리심을 증득하고 보리의 증득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그러니까 천상급 인간이 존경하는 대상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숨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상급 인간 이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천신과 인간인 줄 아는데 천상급 인간 이렇게 표현하면서 육도 범보를 전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들 누구든 상관없이
누구든 상관없이 이 준재진원을 만나면, 준재진원이 어떤 마음이라 그랬죠? 적정심. 보리를 이루는 적정심. 이 준재진원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과 평등한 지복을 얻게 된다 이거예요. 부처님과 평등한 지복을 얻게 된다. 그러니 지금 우연히 이 여의주를 만났다 이거예요. 저 여의주가 지금 뭘 표현하는 거예요? 보리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보리심을 완성하기 위한 적정심의 본체 준재행법을 만났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은 이 기회를 잡아서 무등등, 무상정등정각 일체지를 이루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셔요? 네. 잘 보세요. 여기도 똑같은데 요즘 지금 수행에 이제 이렇게 입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회진원까지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칠구지 불모 준재보살이 누군 줄 알아요, 몰라요? 준재공덕의 무더기가 뭔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권보리심부터 다시요 지금. 내용을 보세요. 준재진원 준재행법을 찬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잡으라 이거예요. 일체지를 증득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잡아서 항상 독송하라 이거예요. 보리심을. 보리심의 다른 표현을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이런 거고요. 준재진원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 행법을 독송하라 이거예요. 지금 원래 저거 하고 싶어서 온 사람들한테 저 이야기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권보리심부터 시작이 또 되는 거예요. 한 바퀴가 더 돈다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 뒤에 뭘 하냐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하죠? 몇 번 읽어요? 3번 읽죠. 마치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이 진원인 것처럼 3번을 읽죠. 그거 진원 아니에요. 그냥 귀 3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원보리심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원보리심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은 어떤 마음을 상징한다고요? 적정심. 보리심을 낳는 적정심. 그 적정심으로 돌아가겠다. 나무. 귀의하겠다. 원보리심이잖아요. 원보리심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삼종진원과 준재진원을 하죠. 이게 행보리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나서 준재후송이 있는데 그 준재후송은 출보리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행보리심을 통해 얻어진 공덕을 회양하는 것. 어느 곳으로 회양할 것인가? 준재후송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행법이 다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권보리심, 원보리심, 행보리심, 출보리심. 이것이 다시 한 바퀴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아직 시간이 그래도 좀 남았네요. 근데 저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누가 박수 안 치는지 봤어요? 자, 일단은 지금 준재공덕취부터 시작되는 이게 찬준재개송이에요. 준재를 찬탄하는 개송. 찬준재개송의 뜻을 아셨죠? 준재보살이 여기 왜 들어가는지 아시겠죠? 예. 정리하자면 2가지 때문이었죠. 읽는 사람이 누구니까? 인간이니까. 2번째는 그래서 인간들한테 뭘 알려주고 싶어요? 보리심을 알려주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보리심 한 바퀴가 도는 거예요. 지금 권보리심 파트를 배운 거예요. 그리고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이거는 해석할 것도 없이 그냥 원보리심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칠구지 불모 준재보살의 마음인 적정심 보리심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원보리심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 관상수행을 잘 하고 왔을 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관상수행을 잘 하셨으면 증보리심 파트 들어가기 전에 복보리심 참회할 때쯤, 참회 끝날 때쯤 되면은 이제 진짜 궁금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리심이 뭔지. 안 궁금하면은 앞에 더 읽어야 돼야지. 근데 이제 그게 궁금하기 시작을 하니까 권보리심, 핵심 해당하는 권보리심, 그 다음에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원보리심까지 다시 한번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보리심으로 나아갈 때 삼종진언의 역할을 보여드릴게요. 삼종진언의 역할이 정말 재밌어요. 어떻게 되냐면 정법계진언이죠. 그 다음에 호신진언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관세음보살, 본심, 미묘, 육자대명 왕진언, 이건가요? 네.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를 해드리면, 지금 뜻에 대한 해석하지 말고 결론부터 해석을 해드리자면, 정법계진언은 다시 한번 참회해요. 다시 한번 참회해요. 호신진언은 증명, 옹호. 본심미묘 육자대명 왕진언은 파종입니다. 자, 봐보세요. 집을 짓는데 청소하고 짓는 게 맞다 그랬나요? 아니면 짓다가 막히는 데 있으면 청소하는 게 맞다 그랬나요? 근데 천수경은 짓다가 청소를 한단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입보살행론은 그 순서가 명확해요. 짓기 전에 청소를 먼저 깨끗하게 한 다음에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현행천수경은 거꾸로 해. 이상해. 근데 왜 이상하냐면 요 준재 공덕취 하기 전까지는 보리심을 안 일으키는 게 정상이니까. 그러니까 이때부터 다시 보리심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원보리심 이후에 다시 참회를 해요. 입보살행론의 구조가 원보리심, 참회, 그 다음 행보리심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무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하면서 원보리심을 일으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참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증명과 옹호, 요 두 가지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복보리심 파트에서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참회하고 준재보살에게 길상의 축복을 받고 이 도량 위에다가 깨끗해진 도량 위에다가 관세음보살님의 삼종보리심을 파종하는 겁니다. 건물 짓는 거죠. 이후에 준재진언을 통해서 이제 행보리심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보리심의 구조 자체가 지금 준재진언 속에서 다시 한 바퀴 돌 때 그때는 지금 원래 입보살행론 처음 공부하기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 정도의 수준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조금 준재진언까지 전까지를 공부를 잘하면은 입보살행론 처음 펼쳐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수준이 비슷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보리심 다시 일으키고 권보리심 배우고 원보리심 일으키고 참회하고 그 다음 행보리심 일으키고 이 과정이 다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지금. 자,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정법계진언은 뜻이 뭐냐면 음이죠. 음. 산스크리트 진언 본문이 옴, 남. 근데 이 남자가 이게 이런 거 뭐라 그래요? 이렇게 변하는 거. 람이 남으로 변하는 거 이런 거. 뭐 그런 거예요. 정확히 모르겠으니까. 그런 걸로 남이라고 한 건데 원래는 람이에요. 람. 그럼 이 람이 뭔 줄 아셔야 되는데 저 람은 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 법계가
그러니까 우주가 처음 생성될 때, 자, 뭐에 의해서 생성됐다 그러죠? 빅뱅, 빅뱅. 예, 빅뱅. 그러면 빅뱅의 1초 상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과학계에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한 100시간 강의할 수 있습니다. 1초 상간에 일어나는 일을 1초 상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강의하기에 한 100시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1초 상간에 일어나는 일을 불교계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뭐라고 설명을 하는 거냐면 중생의 공업이 모였을 때, 즉 가득 찼을 때, 그때 빅뱅이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 어떤 요소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냐면 풍대가 형성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풍대 위에 어떤 요소가 생성되냐면 화대가 형성된다. 화대 위에 수대가 형성된다. 수대 위에 지대가 형성된다. 이러면 기세관이 형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 이후의 존재들이죠. 중생의 존재들 아니에요. 그 지수 화풍 중에 화대를 상징하는 게 저 바로 람이에요. 저 화대의 대표적인 역할은 뭐냐면요, 생성될 때에는 생성되는 역할이죠. 특별한 역할이 아니에요. 특별한 역할이 아니죠. 생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본인 생성된 건데, 지대나 뭐 별로 역할이 별로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우주가 사라질 때 아주 큰 역할을 해요. 이 우주가 사라질 때 화대가 모든 걸 태운다고 합니다. 우주는 성주, 괴, 공을 겪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우주는 괴가 아니라 주겁인 거예요. 주겁. 머무르는 것. 처음 빅뱅부터 시작해서 생성되고 있던 그 시기 있죠? 그 시기는 성겁. 지금은 주겁. 그러다가 태양이 지금 한 50억 년 정도 나이가 됐다 그러대요. 이제 얼마 안 남았대요. 한 반쯤 살았대요. 50억 년, 그거 몇 년 못 사는 거예요. 천신들 몇 층만 올라가면 50억 년 살아요. 50억 년 그거 뭐 별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뭐 그거 많이 살았다고.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태양계에서 태양이 사라지고 힘을 잃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변화가 올까요, 안 올까요? 그때가 괴겁이겠죠. 무너져 내린단 말이에요. 이 무너져 내리고 공으로 돌아갈 때 어떤 요소가 힘을 발휘하는 거냐면 화대가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말의 불은 법계의 모든 것을 태운다 그래요.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이 뽀사랭론을 같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이 속에서 이미 준재행법 딱 들어가면 초점이 완전히 보리심으로 맞춰져 버렸죠. 그 전에는 보리심의 다양한 측면을 얘기를 하지만 레벨 따라 완전히 다양한 측면을 얘기를 하지만 완전히 보리심으로 탁 맞춰져 버렸잖아요. 그럼 이쯤 되면 보리심을 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입보사랭론에 보면 저 화대하고 연관되어 있는 구절이 있는데, 무섭고 큰 죄를 지은 자라도 보리심에 의지하면 찰나의 그 업을 벗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리심을 비유를 하기를, 보리심은 말겁의 불처럼, 이게 뭐냐면 저 화대죠. 말겁의 불처럼 어떤 큰 죄도 순식간에 소멸시켜 줍니다. 저 말겁의 불은 왜 나온 거냐면 다시 참회, 청정해지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말겁의 불은 화대를 상징하는 이 람자는 우리가 앞서 행보리심 이후에 복보리심 시작할 때 보리도량 결계를 했잖아요. 청정하게. 그리고 참회진원까지 해가지고 미세한 보이지 않는 업들까지 참회를 하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노력을 한 거예요, 성취를 한 거예요? 노력을 했으면 참회진원까지 한번 읽고 나면 성불 해야죠. 다 참회됐는데 죄책감에서 한 번에 사라져야지. 근데 천수경 100일 읽으니까 죄책감에서 완전히 사라지든가요, 안 사라지든가요?
그거는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지. 한 번 읽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죄책감이나 악업의 장애가 남아있는 거예요,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참여하는 거예요. 말겁에 불로써 정법계, 법계를 깨끗이 하는데 그 법계가 뭐냐면 바로 자신의 마음의 보리도량이에요. 자, 보리심을 일으키는데 결계를 하는 이유가 있었죠. 결계는 왜 하냐면 마음이 자 앞부분에서 세척질로 원죄해 그러는데 그냥 생각이 줄어드는 거라고 제가 뭉뚱그려서 얘기를 했잖아요. 망념이 줄어드는 거라고 표현을 안 하고 생각이 줄어드는 거다. 이거는 평가를 어떻게 한 거냐면 중생심이 있는데 이 중생심의 대부분 어떤 마음이 차지를 하고 있는 거냐면 망념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생각이 줄어드는 게 망념이 줄어드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청보리심, 권보리심, 원보리심, 행보리심 이렇게 보리심 수행을 반복하다가 보면은 마음에 요만큼 보리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물론 100일 수행을 하면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를 100번을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그러니까 결계를 안 하면 그냥 도루아미타불이 될 수 있어요. 결계를 해야 여기를 다 결계를 해서 보호를 해야 여기는 보리도량이다. 위실력에 의지해서 증명과 옹호를 해야 그래야 이 보리도량을 유지하고 보호할 수가 있겠죠. 이 보리도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보리도량을 다시 청정하게 하는 겁니다. 정법계진은. 람이라고 하는 화대의 요소에 의지해서 다시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원보리심을 일으킨 다음에 악업의 장애를 깨끗이 했죠.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는 거냐면 보리심은 중생이 자력으로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생의 자력으로는 보리심이 안 생겨요. 생길 것 같죠? 안 생겨요. 샨티데바 보살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중생은 꿈속에서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보리심이 안 생긴대요. 하물며 타인을 위해서 현실에서 어떻게 보리심이 생기네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불보살의 위실력에 의지한 선연에 의해서 보리심이 번갯불이 잠깐 반짝였다가 사라지듯 생겼다 사라진대요. 번개가 꽝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꽝 치기 전에 빛이 번쩍이잖아요. 불보살의 위실력에 의지해서 반짝했다 사라진대요. 보리심이 반짝했다가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잘 결계를 해가지고 청소를 한 다음에는 파종을 하기 전에 또 뭘 해야 되냐면 다시 또 증명과 옹호, 길상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호신진언입니다. 호신진언은 옴칠임이죠. 네. 옴칠임인데 옴이라고 하는 뜻은 잘 안 새기죠. 네. 칠임은 어떤 뜻이냐면 길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대요. 길상. 칠임에는 길상이라고 하는 뜻이 있대요. 길상은 행복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축복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종진언은 준재행법을 하고 있죠. 준재보살에게 축복을 원하는 거예요. 마음의 법계를 청정하게 했으면 이 보리도량에 축복해달라 이거예요. 길상하게 축복해달라 이거예요. 타력에 의지하고 있는 거죠. 호신진언. 호신, 몸을 보호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봐보셔요. 앞에서 준재공덕취, 적정심, 상송, 일체대대난 무능침시인, 일체제대난 무능침시인. 호신이에요, 아니에요?
호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송. 보리심을 항상 독송하면. 그럼 그게 호신이죠. 근데 그 보리심은 누구를 독송하는 거예요? 준재행법송에서는. 준재보살을 독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준재보살을 앞부분에서 원보리심으로 독송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에 보리도량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 힘에 의지해서. 그러면 마음에 이 법계 보리도량이 비옥해질까요? 안 비옥해질까요? 그럼 거기다가 뭘 하는 거냐면 이제 파종을 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본심미묘 육자대명왕진원. 자, 육자대명왕진원은 6글자라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 6글자가 아니에요. 원래는 옴, 마니, 파드메훔, 그러니까 7글자라. 그럼 만약에 육자대명왕진원이라고 굳이 육자라고 하면 옴자 빼고 마니, 파드메훔 이렇게 되겠죠. 근데 또 한문으로 번역할 때는 파드메 안 그러고 밤매 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육자대명왕진원이라고 하는 제목을 중국 불교에서 지은 거면 육자가 또 맞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는 3글자로 안 하고 2글자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산스크리트 원문을 놓고 볼 때는 원래는 음절로 놓고 봐야죠. 트위터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유리한지 몰라요. 미국 사람들은 철자가 많아요. 그래서 140글자에다가 쓸 게 없어, 쓸 게. 철자가 엄청 많잖아요, 음절이. 근데 한국은 음절이 적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최고 유리해요. 중국 사람들은 트위터 가지고 미국 사람들보다 한 3배 긴 얘기 쓸 수 있을걸요? 그러니까 저 육자는 이제 한문으로 번역을 할 때 옴, 마니, 밤매, 훔 이렇게 6글자 썼다 이거예요. 그냥 그런 단순한 의미고,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본심미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봐보세요. 관세음보살님의 아주 미묘한 본심은 도대체 뭘까요? 보리심이겠죠. 아, 지금 너무 하나의 맥으로 정확하게 지금 맥락이 다 일치되고 통일되게 편집을 해 놓으셨잖아요. 순서까지 완전하게. 자, 권말의 불과 같은 보리심 가지고 청소를 했죠. 준재보살에게 길상을 요구하는 것, 그게 뭐냐면 상송, 보리심을 상송함으로써 길상을 받았죠. 그 다음에 파종을 하는데 어떤 파종을 하냐면 관세음보살의 미묘한 본심을 파종할 거라 이거예요. 그걸 6글자로 표현해서 파종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까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 증보리심 파트 들어가기 전까지는 보리심이 궁금해야 돼요. 보리심이 뭔가, 나는 보리심을 일으켰는가, 보리심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게 안 궁금하면은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궁금해야 돼요. 그래서 궁금하면 그때 이제 보리심을 본격적으로 하지만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파트가 준재진원 파트가 되는 거고, 그래서 딱 명확하게 초점을 맞춰서 언급하기를 준재공덕취는 적정심이다. 한마디로 준재행법의 핵심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찬탄하는, 보리심을 찬탄하는 찬준재 권보리심이 있고, 그 다음에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이게 뭐냐면 상송이에요. 원보리심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삼종진원과 준재진원을 가지고 행보리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행보리심을 할 때 예비수행에 해당이 되는 게 첫 번째는 보리심으로 청소하고 참회하고 보리심으로 축복하고 아주 양질의 토양으로 만들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토지를 좋게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파종한다 이거예요. 파종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 옴마니 밤매훔인데
온만이 반매훔. 온 빼고 만이 반매훔. 만이는 여의보주. 적정심상송 일체제대난 무능침시인 천상급인간 수복여불 등 우차 여의주. 여의주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죠? 여의주 보리심 얘기하는 거예요. 보리심. 반매는 연꽃이에요. 훔은 장애를 제거하는 힘이에요. 이게 바로 보리심의 3종 보리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리심은 첫 번째는 무해죠. 무해는 어떤 마음이죠? 반야. 대비심은 자비. 그런데 무해 대비심 대다라니 이랬죠. 이 대다라니는 도대체 뭐냐면 초증 보리 방편문이죠. 그러니까 방편. 대승불교에서는 보리심 그러면 두 가지 마음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반야와 자비. 반야를 절대적 보리심이라 그러고 자비를 상대적 보리심이라 그래요. 금강경 속에서도 반야와 자비의 끊임없는 교차입니다. 금강경이 절대로 반야만의 경전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자비를 얘기합니다. 반야와 자비의 합송이에요. 합송. 대승경전에선 그래요. 근데 이게 밀교로 가면 방편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현행천수경과 광본천수경은 대승경전이에요? 밀교경전이에요? 밀교경전이니까 삼종보리심이 나오는 거예요. 반야와 자비와 방편. 역시 관세음보살의 미묘한 본심, 보리심의 파종도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여의보주는 중생의 원하는 것들을 전부 들어줄 수 있대요. 이 마음은 반야, 자비, 방편 중에 뭐예요? 자비로우니까 다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소원을 들어주는 게. 만이는 자비를 상징하고, 연꽃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진흙과 오염에도 물들지 않고 청정한 꽃을 피워내죠. 물들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반야가 필요하죠. 상에 물들지 않는 반야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반야를 상징하고, 장애를 제거하는 힘, 이게 바로 항마의 힘이고 방편의 힘이에요. 그래서 온만이 반매움은 세 가지 종자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마음, 미묘한 마음을 증득하기 위해서는 보리도량에다가 세 가지 종자를 파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여의주니까 자비, 두 번째는 반야, 그리고 세 번째는 항마의 방편. 그러니까 보리심을 수행을 할 때는 반야만 수행해서 돼야 안 돼요. 자비만 수행해서 돼야 안 돼요. 자비와 반야만 수행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방편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밀교와 대승불교의 차이예요. 대승불교에서는 항마 방편 그렇게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 대승적인 것 같으세요? 밀교적인 것 같으세요? 아, 제가요? 아, 제가 그래요? 반야와 자비에 대한 종자는 노력을 하는데 항마에 대한 노력은 거의 안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밀교적인 관점에서는 수행이 높아지고 공덕이 생기면 항마의 힘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힘이 밖으로 드러나고 그 항마의 방편이 자유로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밀교는 실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행을 하고 공덕이 있고 깨침이 있는데 장애와 말을 항복받지 못하면 그건 현실화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밀교에서는 저 항마 방편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3종 진원, 아니 본신미묘 3종 세트는 여의보주와 연꽃과 후음 장애를 제거하는 힘인데 자비와 반야와 방편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아이고 힘들다. 9시요? 9시니까 정리할게요. 앉아서 정리할게요. 아이고. 그래서 오늘 핵심 정리에 해당되는 첫 번째 파트를 한 겁니다. 목표한 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준재진원을 2번에 끝낼 수 있어요. 준재행법을 2번에 끝낼 수 있어요. 좋아하지 마셔. 법회 금방 끝나는 거니까. 천수경 법회 금방 끝나는 거니까 좋아할 일은 아닌데, 근데 지금 이 오늘의 내용 속에서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이쯤 되면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보리심에 대해서 궁금한가 궁금하지 않은가, 보리심이 일어나는가 일어나지 않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직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천수경이라고 하는 보리심 총서가 1번인데 이걸 언제 넘어가는 거냐면 다른 이유가 없고 보리심이 궁금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현행천수경을 잘 공부를 하다가 이제 정말 보리심이 궁금하고 보리심을 배우고 싶고 보리심을 실천하고 싶고 보리심이 증장되고 싶고 그러면 입보살행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분기점이거든요. 자신이 과연 어떤가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근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입보살행론으로 넘어가야만 보리심을 배울 수 있을까요? 현행천수경에도 완결성이 있을까요? 완결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입보살행론을 배우면서도 현행천수경에 의지해서 공부를 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입보살행론을 통해서 자세하게 배우는 보리심에 대해서 뒷부분에 무상보리까지 나아가는 길이 다시 또 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준재행법을 편집을 할 때 편집자 스님들이 분명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쯤 되면 보리심에 관심을 가지고 보리심을 배우기를 희망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준재공덕취는 적정심이다 이야기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마지막 준재후송을 보셔도요 전부 보리심이에요. 파종을 하고 준재행법을 통해 행보리심을 실천하면 공덕이 생기겠죠. 그거 가지고 회양하는 것도 전부 보리에 회양을 해요. 준재행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보리심을 얘기해요. 물론 천수경 전체도 처음부터 끝까지 보리심을 얘기해요, 안 해요? 근데 더 노골적으로 정말 강렬하게 표현하는 게 바로 준재행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리심이라고 하는 마음을 정말로 지니고 싶은가? 준재행법을 할 때마다 배울 때만이 아니라 천수경 집에서 독송을 하시니까 읽을 때마다 자신의 보리심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더 강렬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으로 삼으셔야 돼요. 이 부분은 보리심을 비춰보는 거울이라는 것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아이고, 제가 가끔 흥분을 해요. 오늘이 그날이에요. 목이 쉬었는데 일단은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보리심이 궁금한 것 같으니까
오늘 보람이 있었어요. 일단은 다음 주까지 또 천수경 열심히 읽으시고 다음 주에 또 공부를 하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하죠.